예, 오늘 사무엘상 28장입니다. 28장에서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뒤에 보면 3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가 죽죠? 이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또 다른 왕자들도 이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울이 죽으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을까요? 그동안 다윗이 계속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레셋 땅 가드에 지금 이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없어지면 다윗은 가장 좋겠죠. 인간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엔게디 굴에서도 그랬고 또 십 황무지에서도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그의 옷자락만 베고 또 창과 물병만 몰래 이렇게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해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좋은 것인가? 여러분,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왕자도 죽어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은 대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엄청난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다윗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손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띄워놓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도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블레셋 땅으로 지금 가 있죠. 이방 땅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실수가 있고 늘 그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삽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사울 앞에서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다윗인데 전장에서 보았듯이 지금 그가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서 그 아기스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앞에서 그 블레셋 왕이 그에게 하는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가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내가 삼겠다. 그러니까 너를 영원히 내 부하로 삼겠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사실 다윗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과는 지금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편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동족을 죽여야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 왕을 붙잡는 그 앞에서 당신이 내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다윗인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다윗은
실수도 있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냐?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뚜기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오늘 내가 고백하고 다짐해 놓고도 내일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죄의 길로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반면에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어요. 지금 블레셋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지금 이 어떻게 하냐면 6절을 볼까요? 6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를 했어요. 당연히 이 왕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근데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지금 대답을 안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 7절 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알았습니다. 뭐 대답 안 하시려면 마세요. 내가 신접한 여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이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죽었으므로, 사울은 이제 한참 전에 죽었죠. 근데 그때 사울이 죽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사울이 죽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온 땅에 있는 그 무당들, 신접한 자들, 그 사람들을 다 무당지 못하게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잘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7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냐? 엔돌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을 지금 찾아가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한마디로 무장입니다. 신을 접해서 그 죽은 자를 막 불러 일으키는 그런 이제 무당인데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오는 그런 희한한 내용이 지금 뒤에 쭉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나타나요.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때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무당이 지금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그 영혼을 불러오고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주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그 홀령 사무엘 선지자는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한 사단 마귀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사울 왕이 변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밤에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갖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는데 그 선지자를 불러 일으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왜 불러오라고 하냐? 이전에 늘 사무엘 선지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줬거든요. 사울이 답답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에게 위로도 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나라를 다스려야 할까 이런 거를 상의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두렵고 뭐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10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그 사울 왕이 다 그 무당들 신접한 여인들 다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 와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또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 큰일 날 소리 아니야. 지금 사울 왕이 이런 일을 알면 난 큰일 난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른다. 그런 일 없을 거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이런 맹세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울이 완전히 타락의 길로 돌아섰다 하는 것을 말해요. 더 이상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게 무당 이 우상 숭배인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이후로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차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있을 이야기를 쫙 해줘요. 이것은 사울과 무당이 정말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온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리석임까지도 어때요?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무당이 불러오라고 해서 불러오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심지어 사울이 믿음 없음을 알면서도 신접한 여인의 무당짓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계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뛰어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늘 선하게 인도하세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때로는 몸이 연약하잖아요. 아파서 아이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연약함도 다 올려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와 또 그러한 축복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주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력과 르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과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까지도 다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선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멀리 타지에 있는 또 해외에 간 군에 간 또 우리 귀한 자녀손들 또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이 복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 꼭 만져주시고 병사인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주의 전 출입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